오늘은 어제 2장에 이어서 3장을 강의 큐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3장은 시온의 수치스러운 현재의 모습과 그로 인한 심판 선언에 관한 기록의 연장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층 더 구체화적으로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사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1절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취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2절에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3절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할 것이며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이 의지하고 있던 다양한 종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취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양식과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50부장, 귀인, 모사, 공교한 장인, 능란한 요술자 등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들만 지금 이들은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신뢰할 부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섭리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우리가 눈에 당장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당장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들은 공교하게 장인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 금칠을 하고 음칠을 하고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 놓고 색을 칠해서 그걸 섬기고 의지합니다. 왜 이럴까요, 여러분? 그렇죠.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이 우선적으로 우리의 시각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위로받기를 원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참으로 힘들고 지루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들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여호와, 야훼라는 말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태어남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영원한 전부터 영원 후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참신이 아니겠습니까? 우상은 인간들이 만든 공교한 우상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날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그래서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위로를 받고 자기 스스로 의지하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든다면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의 의지에서 그 성령이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서 성령이 하나님과의 교통 기뻐하는 기도를 하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의지로 생각으로 할 것 다 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나 오늘 기도 1시간 했어, 2시간 했어, 3시간 했어. 사실은 그 기도가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그래요.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눈을 감습니다. 찬양을 부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열매를 맺어야 가는데 그
그 설교의 내용을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이미 다 판단을 하고 그 말씀을 변질시키고 그 말씀을 나에게 맞는 맞춤형 설교로 만들어서 그 말씀을 의지해 갑니다. 그리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이 의지하고 있던 다양한 종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하나도 없이 다 제어해 보실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사실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께서 또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과의 어떤 그 교통,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긴밀하게 밀접하게 이루어진다라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추한 우상들이 다 소멸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소멸을 시켜버리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1절에서 3절에서 말하는 양식과 물은 생명유지를 위해서 꼭 있어야 할 필수적인 것이므로 맨 처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위한 양식을 끝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양식 결핍으로 인한 온갖 끔찍한 상황들이 야기될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서 읽어야 할 두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는 1절에 모든 양식과 모든 물과 같이 모든이라는 형용사가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을 하시겠다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고 하나님 이외에 신뢰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다 소멸시키겠다는 겁니다. 저도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 지식과 지혜와 살아온 삶을 의지하고 얄팍한 신학적 사고를 의지해서 내 멋대로 하다가 완전히 주저앉고 엎어져서 두 손 들고 눈물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깨달은 경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2절 3절에서 나열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당시 의지하고 있던 용사와 전사와 이란 군인과 또 군사력, 재판관, 장로, 50부장, 귀인, 모사, 장인, 이들은 다 지도자급들입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제거함으로써 백성들이 여러분 무정부적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백성들이, 국민들이 한 지도자를 잘못 만나게 되면은 그 사회는 무질서적으로 빠져든다는 겁니다. 질서는 무너지고 혼란스럽고 그 지도자는 레임덕에 허덕이고 있고 수하의 모사들, 지도자들, 장로들, 군사장들 자기들이 다 대통령입니다. 저는 그러한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곰곰이 지금 우리나라, 이 나라 백성과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외치던 이 시대나 지금의 이 시대나 다를 것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무엇인가? 이때에 우리가 본문에 보게 되면은 제사장도 나와요. 재판관이 나와요. 장로가 나와요. 이 시대에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대통령은 레임덕에 빠져있고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때에 이 백성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영적인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영적인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타락하게 되고 종교 지도자가 세상과 타협하게 되게 되면 더 이상의 여러분 미래는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을 들은 유다의 모든 지도층과 백성들은 모두 다 충격과 깊은 절망감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유다의 지도층과 백성들이 선제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그 정답은 바로 10절에서 11절에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심판을 예고하는 것도 참된 회개를 유도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말씀을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살 길은 오직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 돌이키다. 시작 헬라어로는 메타도이아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리턴. 지금 잘못된 방향에서 하나님 방향으로 돌이키는 이것을 우리는 히브리어로 슈브,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영어로는 리턴,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이키는 것. 지금 내가 잘못 가고 있는 방향에서 하나님 품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그러나 너무 깊은 죄에 빠져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져들게 되면 회개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항상 때라는 게 있습니다. 때. 그 때는 인간들이 말하는 정한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또 참고 또 기다리시고 정 안 되겠다 싶을 때, 도저히 돌이킬 수 없을 때, 그 죄가 관영되어서 이제는 심판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를 때라고 합니다. 심판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걸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개입하는 그 순간.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성도들마다 다르겠죠. 하나님이 그 기다리시는 때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든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4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4절에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이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며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자리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6절에 혹시 사람이 그 아비 집에서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의복이 오히려 있으니 우리 관장이 되어 이 멸망을 내 쏘아에 두라 할 것이면 7절에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말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는 당시 지도자들의 정치적인 부패상을 여러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력하고 올바른 지도자는 찾아볼 수가 없고 어린이와 불의한 자들이 집권하게 되므로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니 민족 간에 서로 해치는 일이 생기고 남녀노소 좀비 구별이 없으므로 무질서한 무정부 상태에 빠지게 되어 사회가 혼란스럽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나라에 어떤 나라이든 정치인들이 부패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부패합니다. 부패하지 않고서는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지금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과연 부패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10명 가운데 1명 손꼽을. 왜냐? 정치라는 그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패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정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정치인들이 1명, 2명, 3명, 4명 나오게 되고 그 정치인들 위에 있는 그 가장 높은 영향력 지도자가 또 부패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지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죠.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러한 지도자는 레임덕에 딱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레임덕 현상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밑에 사람들은 다 자기들 멋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현상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온전히 돌이켜서 정말 지도자다운 지도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백성들에게 신망받고 백성들이 존경하는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이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의 방법은 어느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사야 상장을 읽고 묵상하면서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국민들은 생각하는 올바른 정치인들은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고 모두가 무능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으로 정치를 하고 있으니 지금 이 사회가 혼란스럽고 국민들이 현재의 정권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도자 한 명을 잘못 선택해서 이 지경까지 왔으니 이 나라의 앞날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켜 줘야 돼요. 여러분, 한국 교회사 쪽으로 보게 될 때에 처음에 이 나라에 이방 선교사들이, 외국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나라는 미개한 족속이었습니다. 양치질할 칫솔 하나 없었고 신발이 없어 집신을 신고 다녔고 아침에 날씨가 따뜻하면은 전부들 양지에 모여서 일을 잡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머리는 감지 못해서 푸석푸석하고 자를 도구가 없어서 틀어서 머리를 올리고 이런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민족성은 그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열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 민족의 종교적인 특심을 아시고 이 나라에 여러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때부터 이 미개한 민족이 일깨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들 우리나라 와서 제일 먼저 학교를 세웠을 때 학교에서 뭐를 가르쳤습니까, 여러분? 국어, 영어, 수학, 정치, 경제, 문화, 음악을 가르쳤습니까? 사회복지를 가르쳤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하면서 우리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고 저 평양 한복판에서부터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성령이 여러분 평양, 여러분 원산 이 지구에 이 성령의 불길이 떨어지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이때로부터 여러분 가장 짧은 시간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 100년이 안 되는 조금 넘는 그러한 시기에 세계 최고의 재산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나라가 뭘 잘 먹고 잘 삽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우리나라가 광적 자산이 있습니까? 무슨 자산이 있습니까? 산면이 다 바다요. 산면이 다 물입니다, 여러분. 산이고 물입니다. 평야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무슨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 민족이 세계에 나가보면은 지금 코리아, 유럽 지역이든 영어권 지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가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1등 대우를 받습니다. 교회 역사적으로 보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우리가 특심한 열심을 가지고 달려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민족들이 교만하고 자고하고 자기들 손으로 잘 먹고 잘 살게 된 줄 알고 그러다가 지금 이 지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무지하고 오던하고 분별력이 없이 듣는 귀가 어두웠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바로 여러분 회개밖에 없습니다. 깨닫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옵소서. 한 번만 더 우리에게 제사장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국가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만에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주신다라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를 지배할 여러분 능력이 있는 나라로 거듭날 것입니다.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최악의 상태의 코로에 가정이 몰려 있어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그 가정의 중심으로 모셔드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소생시키고 회복시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한 나라 가정이든 한 개인이든 가정이든 단체든 나라든 이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형편없던 우상을 만든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서 하란에서 다 정리시키고 하란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던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아들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한 발 한 발 옮길 때마다 재산이 늘어나고 결국에는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를 여러분 탄생시켰습니다. 사랑하는 화평방송 청취자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찬스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한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머리와 마음으로 회개하지 마십시오. 우리 속에 있는 이 파라클레토스, 헬퍼, 이 성령을 붙들고 회개하십시오. 30년 전 죄가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을 붙들고 회개하게 되면은 5분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10분에 여러분 양털처럼 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본문 8절에서 15절입니다. 8절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이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습니다. 9절 말씀에 그들이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10절에 너희는 위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한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 열매를 먹을 것이며 11절에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12절에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할하는 자는 부녀라. 나의 백성이여 너희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희 달릴 길을 회파하느니라. 13절에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14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군문하시되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15절에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 즉 지도자들의 여러분 이 무력과 그들의 악행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왕은 나이가 어리고 힘이 없어 태우나 여자 관리들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허섭이어들었습니다. 그들은 포도원을 삼켰다 이 말을 합니다. 이사야는 포도원을 삼켰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유다국을 망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로서 영적인 여러분 자산을 가지고 있는 아들입니다. 이 족속에게서 유다 족속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이 여러분 겔 장막을 들고 성전 중심으로 행진하게 될 때에 유다가 어디 위치에 섰습니까 여러분? 앞장을 쳤습니다. 유다는 앞으로 이 당시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족속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족속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 유다 백성들을 망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포도원이라고 표명을 한 것은 유다는 하나님의 친 백성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길 족속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포도원은 교회이기도 하죠. 망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시험에 들게 하는 자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참 힘든 시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무능한 대통령은 소신도 없고 능력도 없고, 대통령이라다 보니까 내각들도 하나같이 무능하고 소신도 없는 정치를 여러분 통해서 이 나라를 지금 어려운 혼란스러운 상태로 점점 밀어넣고 있습니다. 형편없는 여자 정치인이 핵심 자리에 앉아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주먹구구 시구의 정치를 하다 보니 이 나라, 이 민족이 편이 갈라지고 좌파 우파가 갈라지고 백성들은 자기 멋대로입니다. 우리나라가 건국일의 최악의 지금 상태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사야서 3장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여기에 대입을 해보고 묵상을 해봤어요. 당시의 상황과 지금 이 나라, 우리나라의 상황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쩌면 이렇게 이사야는 미래를 내다보고 이 말씀을 외쳤을까? 가슴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물론 어느 나라가 어떠한 상황에 빠져 있든 어떤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또 경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깨달을 건 깨닫고 돌이킬 건 돌이키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먼저 그렇게 하고 이웃을 먼저 그렇게 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전철을 밟아야 될 겁니다. 저는 이 코로나가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 코로나는 전염병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부르짖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전염병을 거두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로 그러한 전철을 또 밟아야 됩니다. 본문 16절에서 26절에 보니까 16절에 여호와께서도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의죽거리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1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이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18절에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 망사와 반달 장식과 19절에 귀걸이와 발목걸이와 면박과 20절에 화관과 발목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21절에 쥐환과 코걸이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23절에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25절에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26절에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상류층 부인들의 사치와 허영 그리고 음란의 생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장식품을 보면은 반달 장식은 목에 거는 반월형의 사치품이요
우상의 흔적입니다. 면박은 얼굴을 가려우는 너울이요, 향압은 향을 담은 합이요, 호신부는 미신적으로 몸을 보호하는 부적이요, 너울은 전신을 드러는 사치스러운 의복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입었던, 이방인들이 입었던 옷이고 장식품들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발을 해서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레위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두 직조 이상으로 짠 직무를 입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먹는 것도 두 발이 갈라진, 굽이 갈라진 짐승은 먹되 통굽은 먹지 말아라.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먹되 되새김질하지는 짐승은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의 생활 풍습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상을 섬길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은 먹는 것조차도, 입는 것조차도 경고하셨던 겁니다. 우리 오늘날 믿는 사람들도 바로 이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코람되어 하나님은 늘 내 앞에 있다는 의식과 경각심을 가지고, 이것은 죄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사회는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상태인데 회개할 줄은 모르고 오히려 자기밖에 모르는 사치로운 삶을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결국 유다는 바벨론 침략 때에 비참하게 패망하고 왕은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가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만. 그렇게 되기 전에 선지자의 경고가,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경고적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회개하며 분별력을 갖고 대처했다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기만 합니다. 오늘날도 수없이 곳곳에서 전 세계에서 주의 종들이 나팔을 붑니다.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철이야 나팔을 붑니다. 그러나 그 경고의 나팔을 듣는 과연 성도는 얼마나 될까? 종교 지도자들마저 타락해가지고 성도들의 입맛대로 골라서 여러분 나팔을 붑니다.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권면하기보다는 그 성도를 위로하는 여러분 나팔을 붑니다. 미국에서는 이 설교자들을 스피커라 합니다. 스피커라 하는데 한국에서도 이 스피커들이, 설교자들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까봐, 시험 듣까봐 그 성도들의 입맛대로 맞는 맞춤형 설교를 한다면은 과연 그 성도들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말씀이 많습니까? 책망하시는 말씀이 많습니까? 축복하시는 말씀은 열대구절밖에 안 나와요. 전부 다가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책망하는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주셨을까? 특별계시로. 구약시대나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서 이러한 경험을 했으니 너희는 다시는 이러한 짓을 하지 말라고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스피커들도, 주의 종들도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지금의 잘못된 방향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메시지가 전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죄가 난무하고 영적인 소신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안일하게 월급만 받는, 매년 사례비만 올리려고 하는 사건적인 여러분 주의 종이 아니라, 또 그런 수하에서 그런 걸 요구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시대에 죄가 난무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아, 저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임하시는구나 깨달으며 돌이키며 회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과 복을 나눠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나라가 이 당시를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우리 국민들의 분별력 없는 행동과 선택이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 고쳐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라도 분별력을 갖고 자기 배밖에 모르는 형편없는 정치인들을 아버지 하나님 배격하게 도와주시고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더도 말도 한 정치인만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